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러 너의 도움 어디서 오노.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러 너의 도움 어디서 오노.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도 가족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셨고 새벽을 깨우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복을 받는 일입니다. 저녁에 일찍 자게 되면 키가 자랍니다. 키가 자라 건강해지는 겁니다. 요즘은 저녁 늦게 자면은 더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데 사람의 육신은
저녁에 꼭 자야 되는 시간에 자야 키가 크고 몸이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자는 습관, 또 새벽을 일해서 깨우는 습관을 길들이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아침 새벽을 이렇게 깨우신 모든 가족,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기도자는 우리 신나라 안수 집사님, 한담이 집사님의 가족의 신유빈입니다. 신유빈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안 가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께 복 내려주시고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마음은 모두 고쳐주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나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희를 보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웃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나라 안수 집사님, 한담이 집사님, 그리고 세 자녀 유건, 유빈, 유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박수놀이 기도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가족을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이 가족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복, 또 사랑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에 충만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에 또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나라 한다미 집사, 부모로서의 첫 길이요, 뭐든지 처음 하는 길에 실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특별히 사랑을 붙잡아 주셔서 더 크고 넓은 길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모의 가는 길에 자녀들이 뚜벅뚜벅 뒤따라갈 때에 그의 품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께서 미리 만들어 두신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건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들로서 살아갈 때에, 남자로서 살아갈 때에, 한 집의 장남으로 살아갈 때에 책임과 부담 많이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주신 놀라운 달란트와 꿈들을 마음껏 펼치는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빈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이 같이 훌륭한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드보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리아 같은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깊은 어머니와 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막내로 자랄 때에 막내가 오히려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신 그 길에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나라 집사님 직장과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가 하는 모든 선포가 권세가 되고 복음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한다미 집사 기도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능히 되고 권세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한가의 부모님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태어날 자손들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 믿고 복받는 가문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사하고. 우리 신다라 집사님 또 한다미 집사님, 아버님 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또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시고 또 모태 신앙으로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모태 신앙이 특징이 뭐죠? 모태죠, 모태. 아내 모태인데 우리 모태 신앙의 그 가정답지 않게 아주 잘 믿음을 이끌어가고 교회에서도 크게 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이 가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결혼 예식을 처음으로 주례했던 가정이 신나라 한다미 집사님 노심초사 혹시 갈라설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 줄로 믿습니다. 또 저를 닮아서 자녀도 3명 낳아서 또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르는데 청추버럼이라고 한 명 더 낳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토요일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릴 것은, 여러분들 기도가 마치시고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오신 분들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를 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 제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단위 위로 올라오시든지 아니면 이 앞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든지 이 단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기도회가 끝나면은 시간이 언제가 됐든 다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저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전을 어떤 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에 아주 중요한 선수가 억울한 퇴장을, 빨간 카드를 받고 말았죠. 오히려 상대편 선수에게 맞았어요.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맞고 반칙을 당했는데 심판이 거꾸로 판단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편이 억울하게 퇴장을 당하게 됐죠. 심판이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심판이라고 저지를 심판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건데 사실은 심판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중재자죠. 경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축구 경기는 45분인데 45분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흐름을 잘 유지하도록 한 게 그게 이제 중재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심판은 반칙을 잡아내는 사람이다. 뭔가를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심판이 자기 위치 본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진짜 심판을 하다가 심판에 치중하다가 경기를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집이 깨집니다. 그렇죠? 집에서는 심판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중재자가 많아야 돼요. 중재자. 이 둘이 싸우면 이 사람이 중재하고 이 둘이 싸우면 또 이 사람이 중재하는 게 중재자가 꼭 필요하죠. 세상에는 심판자가 많을까요? 중재자가 많을까요? 심판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죠. 싸움도 말리러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말리다가 붙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심판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낳을 때 둘이 아니라 셋을 낳으라고 그래요. 왜요? 3명이 있으면 반드시 둘은 싸우다가 한 명이 중재를 꼭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둘은 보면 싸우면 끝인데 셋은 꼭 이렇게 서로 그 중에 한 명은 중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둘 낳으신 분 한 명 더 낳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둘이 있더라도 부모가 그 둘 사이에 자녀 둘 사이를 중재를 하려고 해야죠.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자식이 둘이 나오면 이 둘이 화목합니까? 늘 싸웁니까? 가인과 아벨, 그렇죠? 또 이삭과 이스마엘, 전부 다 둘씩 되면 대부분 싸우고 흩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셋, 넷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중재자가 나타나고 그 중에 똑똑한 애들이 하나, 또 믿음 좋은 애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죠. 세상이라는 것은 늘 이익 충돌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갈등하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내가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저 애만 내가 누르면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당 구도, 우리나라에도 국회도 양당 구도가 되면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어디든지 양당 구도가 되면 좋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전쟁이 막 엄청 많죠. 전쟁이 많은 이유가 어쩔 수 없어요. 전쟁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끝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자만 있고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뭐라는 경찰국가 그랬습니다. 경찰국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찰국가인 이유는 세상에 분쟁이 나면 거기 가서 중재를 하거나 해결해 주는, 그래서 경찰국가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 10년 전부터 경찰이기를 포기를 했어요. 무슨 쪽이면 한쪽이 가서 서버리는 겁니다. 자기 이 나라 유익을 위해서 양쪽 다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도 서버리는 거죠.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또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경찰 국가이기를 포기해버리고 한쪽에 서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양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죠. 달러라는 기축통화는 자기가 정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은요, 자신 나라의 돈을 찍어내서 온 세계 경제를 책임지려는 책임이 있는 것이. 그런데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내고 이것으로 휘두를 생각만 하지,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전 세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나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심판하려고 하고 힘을 잡으려고 하고 중재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세상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람을 동역자로 쓰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쓸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 설교도 뿌리 깊은 나무, 또 넓은 마음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뭐냐면 심판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만드시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심판하려는 자,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판가름하려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망친 거잖아요. 판사, 검사 좋아해서 전부 심판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돼서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저부터 그래. 제3부터 판검사가 돼야지 출세한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몰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재자를 쓰시는 거예요. 중재자를. 그래서 내가 자녀가, 내 집안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이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힘을 가진 권력자나 심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양쪽을 다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갈등과 분쟁이 심해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달란트를 가진 자녀가 있어요. 양쪽을 중재를 잘하고 둘의 화해를 잘 시키고 있는 자녀는 특별히 여러분 키우세요. 그런 자녀를 훨씬 크게 하나님께 쓰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바로 그 첫 중재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지 않았죠. 왜요? 그가 중재자가 아니라 뭐였어요? 심판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보고 왕자로 자기 심판해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이게 심판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마음이 겸손하게 됐죠. 그럴 때에 모세의 이 성품이, 온유함이 지면보다 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중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재라는 역할을 감당한 모세의 그 중지함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모세가 중재를 하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남을 중재했습니다. 만남을 중재. 중재자는 만남이죠.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인 중재자가 누구죠? 중매하시는 분이 중매지. 만나. 여러분 중매가 결혼까지 올인식 꼬리를 시켜줍니까? 아니면 만나게 하는 것까지입니까? 그렇죠? 만나게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중간에 서서 본문이 아니지만 어제 본문이죠. 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 당시의 모든 풍습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두려워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모세가 중간에 서서 내가 만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 삶에도 아버지가 참 두려웠는데 덜 무서웠는데 아버지와 저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중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 인생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도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어도 지금도 중재를 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냐?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진 달란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재하고 이런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난 것이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품성을 가진 부모 밑에서 예수 믿는 제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 성품을 준비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간에서 만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초의 중매자가 누구죠? 최초의 중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아담에게 누구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와를 데리고 오셨죠. 그러니까 최초의 중매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도 뭐냐면은 사실은 만남을 중매하고 만나기를 응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다 그러면 만나는 거죠.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자리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것입니다. 부모가 강요할 수 없어요. 부모가 믿음을 강요하다 보니까 자녀들 오히려 튕겨나가서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데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중간에 이끌어오기까지만 하면 예수는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자리를 만나게 중간에 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뭘 했냐면 가르침을 중재했어요. 가르침. 첫 번째는 만남을 중재했는데 두 번째는 가르침을 중재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돌판에 새겨온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십계명은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 그렇죠? 명령. 십계명을 명령이. 그래서 큰 것, 굉장히 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 그래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명령 밑에 우리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규칙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과 계명은 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명령보다도 계명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계명을 요하게 해주셨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그래서 명령과 계명은 같은 명이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같은 말로 취급하고 명령과 계명 밑에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직접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기 착각인 거예요. 들었어요. 들어. 모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해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계명 명령이라는 것을 딱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냅니다. 모세가 돌아가라 그래요.
모세가 돌아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너희 장막에서 기다려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 명령 그 밑에 규례와 법도를 자세하게 일러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이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도자들이나 부모들은요, 큰 명령뿐만 아니라 규례와 법도까지를 알아야 돼요. 주일날 들은 말씀이나 성경을 읽고 있는 말씀들의 안에서 자녀들도 똑같이 명령과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밑에 규례와 법도는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 모세가 중재를 하는 것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소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재자 하는 역할이에요. 자, 지켜 행하려고 하면 계명이라는 그 큰 말씀만 가지고는 지켜 행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이 계명을 지킬 때는 이렇게 저렇게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예요. 근데 그 규례와 법도는 누가 주냐? 자녀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 그리고 어른들이 그걸 주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살아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이 말씀은 이렇게 지킬 수 있구나, 저렇게 지킬 수 있구나 하고 자녀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걸 지켜보지 않아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지켜본 일이 없어, 행해본 일이 없어. 그러면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역할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주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보고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부모가 말씀을 지켜본 다음에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증된 지식. 입증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본다면서 이거 분명히 맞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했을 때에 그런 확신이, 부모의 확신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모세가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가 해소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됐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재를 하게 되면 중재를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서로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할 때, 그럴 때에 중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가정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의 감정은 100%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본 책의 내용에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복잡한 것이 아니래요. 감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감정이 깊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모든 감정은 두려움에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어떤 상황 속에서 커지게 되면 사람이 실패하게 되고 꺼려지게 되고 또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두려움을 잘 중재해서 없애주는 것, 그게 굉장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실까요? 얼굴이 편한 것 같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안에 내가 잘 살지 못할 거라 하는 두려움이 있고 건강하지 못할 거라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서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예요. 잘 되게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두려움을 딱 그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실체, 그 두려움을 내가 만져주고 그걸 없애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려움만 없애주면 혼자 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근데 오히려 부모가 두려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협박을 해. 너 이게 가면 죽는다. 이게 가면 큰일 난다. 이런 협박이나 두려움을 만들어. 그 안에도 싹 안고 있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막 만들어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설교자도 있잖아요.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규례와 법도를 안내해 주는 건데 막 두려움을 줘.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중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준다 그러면은 그건 100% 잘못된 중재자예요. 그 사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그게 늘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했던 것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탁 잡아가지고 기도로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막 무조건 복을 달라고 중요한 막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실체를 알아야 돼. 내 가정의 두려움, 내 자녀의 두려움이 뭐냐? 그 두려움을 딱 끄집어내서 그걸 막 정면으로 막 내가 기도를 물리치는 것이지만 중요해요. 하나님, 내 아들의 두려움이 뭘까? 알게 해주시고 부모인 내가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먼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물어봐. 네가 뭘 두려워하느냐고,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그걸 물어봐야 돼. 두 번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은 막연함이에요. 막연함. 두려움보다도 더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면 두려운데 막연함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연함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길입니다. 빛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연함이에요.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자녀들 보면 100%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밑바닥에 보면 막연해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근데 그 막연함은 뭘 없앨 수 있냐? 유일하게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막연함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같이 읽기 시작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같이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내가 부모가 말씀을 잘 몰라도 말씀을 같이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자녀들의 막연함이 사라져요.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경험함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뭐예요? 두려움을 없애주신 거. 두 번째는 지금 길이 모르잖아요.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막연함을 없애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좋은 중재자는 자녀의 두려움, 그 다음에 막연함을 없애주신 부모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자녀나 손자들을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공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막연함의 실체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없애주시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올해는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부모인 우리 안에 먼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두려움의 실체를 여러분 한번 먼저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말씀을 보십시오.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도 보지 않고 막연한 것에 혼자 벌벌 떨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길이 보이. 2024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막연함이 없어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내 가정에 대해 자녀가 두려움과 막연함에서 해소되는, 해결하는 최대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통속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